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오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여름으로 건너뛴 것 같습니다. 계절이 이제는 사계절이 없는 것 같고요. 여름 아니면 겨울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건강들 조심하시고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비밀의 영광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안에서 그 어느 것보다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가장 많이 사용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골로새서의 그 양들의 목자로서의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심정과 각오와 그 자세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떤 목표의식과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목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 바울의 삶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괴로움은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생긴 걱정과 근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그들을 걱정하느라고 잠을 설쳤다는 겁니다. 마음이 눌려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괴로움을 도리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지 못한 일을 이제 바울이 나서서 완성하겠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죠. 한 방울도 남김없이 고난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바로 선교적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밤낮으로 양들 때문에 걱정 근심하느라 힘들고 괴로웠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됨의 진정한 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걱정, 근심, 바로 이게 부모됨의 진정한 표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늘 자식을 걱정하죠.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이라면 자식들이 출가한 후에도 전화를 해서 가스불은 껐냐, 중간 밸브는 잘 잠갔냐, 다닐 때는 조심해서 다녀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걱정하시라 말씀을 드려도 부모를 말릴 수는 없죠. 그렇다면 목자의 진정한 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양들을 향한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이에요. 말씀을 잘
붙들고 살고 있는지,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하지는 않았는지, 믿음은 잘 자라고 있는지, 어디 아프지는 않는지 목자는 늘 양을 염려합니다. 자, 이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목자 생활은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부담돼서 다 내려놓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순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한 기쁨이 있어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자, 이런 우리를 위해서 바울은 이제 목자로서의 받는 그 괴로움을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 확실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사명을 확실히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의 일꾼이 아니고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원정 박해를 하러 가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교회와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교회와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해야 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원래 원어는 가득하다, 채우다, 넘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워질 때까지 충분히 알리는 사람. 바울은 이 사명과 역할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충성을 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지금 상황은 어떻죠? 감옥에 갇혀서 자기 코가 석자예요.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드러낼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상태예요. 칼빈이 기록한 이 기독교 강요 제4권에 보면 교회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첫 장에서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했을까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음식을 먹여서 자녀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여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 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이 가실 텐데 이 애들이 아이가 밥을 안 먹잖아요. 그 밥 먹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든지 어머니는 그 애들한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온갖 애를 쓰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비행기를 했다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어떤 어머니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솜하고 헝겊으로
이제 벌레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감추어 놓았다가 밥 먹을 때 되면 애 앞에 툭 던진다는 겁니다. 그럼 애가 깜짝 놀라겠죠? 아 이러면 그때 밥 숟가락을 입에다가 탁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 어머니뿐만 아니고 모든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마음이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이고자 하는 마음. 만약 양이 말씀을 먹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발을 동동 구르고 애가 타는 거죠. 안 먹으면 성장할 수 없을 텐데, 안 먹으면 약해져서 병이 들 텐데 하는 마음에 때로는 제발 먹으라 라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맛있는 한 끼 밥상을 차려주듯이 목자 역시 아무리 괴로워도 양이 배부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말씀을 먹이는 사람, 복음화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초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나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먹이려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뻤다는 거예요. 26,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왔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비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어의 secret 에 해당하는 비밀이 있죠.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남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갈 때 계정 비밀번호 이거 누구에게랑 알려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만 알고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영어의 미스테리에 해당하는 비밀입니다. 공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비밀들.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후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는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자,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셨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죠. 그가 발견한 그리스도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바울은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놀라운 분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열망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수고도 자신은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곳에 내가 찾았는데 그곳에서 이전에 내가 알던 것과 다른 것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열차를 타고 갑니다.
학교가 춘천에 있으니까요. 근데 예매를 하질 않았어요. 예매를 하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하필 월요일이라 제가 아침부터 춘천으로 본의 아니게 출장을 간 거죠. 간 김에 아들아 아침을 먹자. 그랬더니 아들이 한 식당을 추천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인테리어가 깔끔하거나 막 맛있다거나 막 그렇게 보이는 식당은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을 상대로 그냥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식당인데 학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법 떨어져 있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근데 메뉴가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육볶음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제가 먹던 그 제육볶음은 제육볶음이 아니야. 이 가게는 맛도 있지만 이 가격에 비해서 이 가성비가 아주 월등한 겁니다. 평소에도 제가 밥을 많이 먹는 편인데 아마 그날 다 먹지 못하고 남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맛도 있지만 양도 많다. 그것도 그 가격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춘천 가는 사람이 있다. 먹을 것 좀 추천해달라. 그럼 어디를 추천하겠습니까? 춘천하면 어디입니까? 닭갈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저는 그 제육볶음집을 추천합니다. 약도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이거 비할 바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해방시킵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저주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기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운명을 바꾸십니다. 이것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음의 비밀이죠. 아직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핀잔을 주거나 매몰차게 거절할지도 몰라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 비밀을 아는 우리는 아무리 반응이 차가워도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는 영광과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비밀스러운 이 일을 하물며 여러분 이 제육볶음 맛집을 제가 알게 돼도 식당의 전도사를 차차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입소문을 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풍성함을 먼저 제대로 경험을 하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8,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숙한 사람을 뜻하죠. 달리 표현하면 22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인격과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8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이 일은 도저히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목자가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전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조언해주고 권면했습니다. 영적 성장에 필요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어요. 이 모든 일을 그는 힘을 다해서 수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규화보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중국 무협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 텐데요. 규화보전이라고 하면 이게 무협지에 나오는 무공 비극입니다. 이 책을 입수해서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무공을 연마하면 이 강호의 최강의 고수, 극강의 완성된 무공을 이룬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봐야 뭡니까? 결국 사람을 마구 죽이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인격과 성품을 완성시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 목표를 낮추어서 설정한다면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아니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우리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는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꽤 됐죠.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정인이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만든 사건이잖아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가해자인 양부모 모두 목회자의 자녀고 기독교 대학인 포항의 H대를 졸업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의 변화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한 사람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에 기초한 권면과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룬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4년도 이제 벌써 4월 중반을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배워서 좀 더 성숙하고 완성된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과 양들에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골로새와 인근 교회들과 특별한 관계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들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와 인근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때문에 바울의 관심과 애정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 교회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실이 그들의 마음의 위안이 되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의 관계성이 먼저 맺어져 있어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마음껏 캐내 가져가기를 원했어요. 마음껏 감상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원했어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누리지 못하면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은 언변이 화려하고 뛰어나는 점이죠. 온갖 현란한 말로 사람들의 넋을 빼놓고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환상을 심었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 교사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서와 굳건한 것 이 두 단어가 모두 군사 용어입니다. 즉 군인이 평소에 방어태세를 철저히 하는 것처럼 이단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평소에 철저히 예방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이단도 이런 것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우습게 여기고 캐내어 가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 시대의 모든 이단과 거짓 사상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목자의 삶이란 이 괴로움과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임을 말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괴로움을 다 싫어하죠. 누가 괴로움을 좋아하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죠.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삶의 고난을 채워넣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 바울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풍성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하게 세워질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양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애씀 덕분에 이단과 거짓 사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열매 맺는 삶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의 영광과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